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바라보듯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잠시 서보려 합니다. 물 위의 일렁이는 달은 분명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손으로 건지려는 순간 물결만 일고 달은 흩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찰나의 물결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시는 청정하고 광대무변하여 마치 만리 구름 거친 하늘과 같고 천갈래 강물마다 비치는 하나의 달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늘의 달을 잊고 연못의 그림자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그림자를 탓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통해 참된 달을 다시 올려다보는 공부의 자리입니다. 밖에서 찾던 빛을 잠시 거두어 내 마음이라는 고요한 호수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허공처럼 걸림없고 가을 하늘처럼 맑은 본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숨을 고르며 경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못의 달과 허공의 가르침, 옛날 어느 산중 큰 절에 공부가 빠르기로 이름난 수자 스님이 있었습니다. 경전은 줄줄 외우고 선문답에도 막힘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물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은 대답 대신 그를 데리고 밤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맑게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연못에는 둥근 보름달이 또 하나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달이 흔들리고 물결이 일면 달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스님, 저 달이 제 마음입니까? 스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달은 하늘에 있다. 물에 비친 것은 그림자다. 수자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승은 한동안 허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허공은 잡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품는다. 달은 물에 비치나 물에 떨어진 적이 없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그날 밤 수자 스님은 혼자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을 건지려 손을 뻗었다가 문득 멈추었습니다. 손을 거두자 물결이 멎고 달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달을 흐리게 한 것은 바람도 아니고 물도 아니며 잡으려던 자기 손이었다는 것을. 경전에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니라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지혜임을. 화시는 인연 따라 물 위에 드러나지만 법시는 본래 청정하여 만리 구름 거친 하늘과 같다는 뜻을. 그 후로 그는 달을 쫓지 않았습니다. 달을 보되 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말하되 허공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연못 속 달을 건지려 애썼지만 그는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달은 늘 거기 있다. 흐려진 것은 하늘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가? 하늘의 달인가? 물속의 그림자인가? 경전 공부란 새로운 것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손을 거두어 본래 박던 달을 다시 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달과 물속의 달, 법신과 화신, 무엇이 참인가? 산사에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성이 막 끝난 뒤 스님들은 고요히 법당을 나섰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자가 큰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무엇이 참된 부처입니까? 역사 속에 오신 부처입니까? 아니면 경전의 설한 법신입니까? 큰 스님은 대답 대신 그를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고 연못에는 또 하나의 달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이 진짜인가? 수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하늘의 달이 진짜입니다. 물속의 것은 그림자입니다. 큰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물속의 달은 거짓인가? 수자는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실체는 없지만 분명히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읊었습니다.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무운 만리천, 천갈래 강물마다 1000개의 달이 비치고 만리의 구름이 없으면 만리가 푸른 하늘이다. 달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물이 있는 곳마다 달은 드러납니다. 달이 강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강이 맑으니 달을 비출 뿐입니다. 이것이 법신과 화신의 이치입니다. 법신은 청정하고 광대무변합니다. 허공과 같아 오고 감이 없으며 본래 나지도 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맺어지면 그 법신은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화신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연 따라 나타난 화신입니다. 달이 물에 비친 것과 같습니다. 물결이 일면 달이 흔들리고 물이 흐리면 달이 찌그러져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달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옛날 소동파는 여동생의 시를 통해 연못 속 달을 건지려는 원숭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원숭이들은 그림자를 붙잡으려 서로 매달렸다가 끝내 물에 빠집니다. 그 모습은 허상을 실체로 오인하는 중생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달이라 여기고 재물을 달이라 여기고 감정과 생각을 달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물 위에 비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또한 달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집착이 시작됩니다. 경전 공부란 그림자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입니다. 법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화신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달은 내려온 적이 없고 물은 달을 붙잡은 적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드러난 것일 뿐, 참된 달은 언제나 하늘에 있습니다. 달은 물에 빛이 돼 물에 떨어진 적이 없듯 법신은 세상에 드러나되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천갈래 강물에 1000개의 달이 떠도 하늘의 달은 하나이다. 진리는 나뉘지 않는다. 화신은 인연의 물결 위에 나타나고 법신은 허공처럼 늘 그 자리에 있다. 그림자를 붙잡는 손을 거두면 이미 참된 달빛 아래 서 있음을 알게 된다. 보이는 것은 조건 따라 생기고 참된 것은 조건을 초월해 있다. 물이 맑으면 달이 또렷하듯 마음이 맑으면 법신이 스스로 드러난다. 화신은 방편이요, 법신은 근본이다. 방편에 머물면 길을 잃고 근본을 보면 길이 열린다. 연못에 달을 건지려 애쓰는 동안 하늘은 한 번도 달을 감춘 적이 없다. 인연 따라 나타난 형상에 집착하면 번뇌가 되고 그 배우의 공을 보면 지혜가 된다. 만리의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드러나듯 한 생각이 걷히면 본래 마음이 드러난다. 법신은 오고 감이 없고 화신은 오고 감 속에서 중생을 제도한다. 허공은 잡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품듯 진리는 형상이 없으나 만법을 낳는다. 달빛을 담으려는 이는 항아리만 없고 달을 바라보는 이는 이미 빛 속에 있다. 참된 수행은 달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흐린 물결을 잠재우는 일이다. 그림자를 좇지 말고 빛을 보라. 빛을 보면 그림자는 스스로 자리를 안다. 달빛을 항아리에 담다. 허상을 좇는 중생의 마음. 깊은 밤이었습니다. 산사는 고요했고 우물가에는 보름달이 환히 떠 있었습니다. 한 수자 스님이 물을 기르러 갔다가 우물 속에 가득 담긴 달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너무도 맑고 온전하여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달빛을 스승께 보여드려야겠다. 그는 서둘러 항아리를 가져와 조심스레 물을 길었습니다. 출렁이는 물속에 달빛이 한가득 담겼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법당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달빛을 담아왔습니다. 스승은 항아리를 들여다보다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달빛입니다. 스승은 조용히 항아리를 기울였습니다. 물은 흘러내리고 달빛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느냐? 수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달은 하늘에 있다. 우물은 다만 비출 뿐이다. 항아리는 담을 수 없고 손으로도 잡을 수 없다. 수자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담으려 했던 것은 달빛이 아니라 비친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어디선가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경전 속에서 꺼내 담고 스승에게서 건네받고 어딘가 특별한 장소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이 말하는 바는 다릅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드러날 뿐 붙잡을 실체가 없습니다. 그림 속의 떡은 배를 채우지 못하고 연못의 달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옛 이야기 속 원숭이들은 연못에 비친 달을 건지려 서로 매달렸다가 끝내 물에 빠졌습니다. 달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달을 밖에서 찾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수자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참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달빛을 담으려 한 그 마음을 보아라. 그 순간 수자는 번개처럼 알아차렸습니다. 달빛을 얻으려 애쓴 것도, 깨달음을 붙잡으려 한 것도 결국은 내가 얻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나가 앞서니 달은 멀어지고 빛은 흔들리고 마음은 분주해졌던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는 말은 밖에 신을 세우기 전에 이 마음을 바로 보라는 뜻입니다. 달을 향해 달려갈수록 그림자만 밟게 됩니다. 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우물을 바라볼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달은 애초에 담을 대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드러나는 것임을. 밖을 향해 달려갈수록 내면의 달은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한 생각 멈추면 달은 이미 그 자리에 환히 떠 있습니다. 달빛은 담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다. 깨달음도 얻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우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는 손길이 곧 번뇌의 시작이다. 항아리에 담긴 것은 물일 뿐 달은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 밖을 향해 달릴수록 마음의 달은 구름 뒤로 숨는다. 그림 속의 떡이 배를 채우지 못하듯 허상은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달을 얻겠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이미 달빛 속에 서 있음을 안다. 법은 잡히지 않기에 참되고 잡히는 것은 인연의 그림자일 뿐이다. 깨달음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쥔 것을 놓는 일이다. 연못의 달이 흔들리는 것은 하늘의 달 때문이 아니라 물결 때문이듯 마음의 혼란은 경계가 아니라 집착 때문이다. 종교를 찾기 전에 나를 바로 보라. 나를 모르면 신도 부처도 그림자에 머문다. 항아리를 비우지 않으면 달빛은 머물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면 진리가 스스로 비친다. 얻으려는 욕심은 달을 멀게 하고 바라보는 고요는 달을 가까이 한다. 허상을 좇는 이는 늘 분주하고 실상을 아는 이는 늘 고요하다. 달은 항상 하늘에 있고 법은 항상 마음에 있다. 멀리 찾는 순간 길을 잃는다. 한 생각 멈추면 우물도 사라지고 항아리도 사라지며 오직 밝은 달만 남는다. 허공의 비유, 걸림없는 자유, 본래 청정한 성품.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까? 스승은 대답 대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저 허공을 보아라.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푸르게 보이느냐? 수행자는 머뭇거렸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늘을 보고 푸른 색이 있다고 믿지만 사실 허공 자체에 색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서 보는 눈의 작용일 뿐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허공은 본래 색이 없으나 푸르게 보이고 티끌이 일어나도 허공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모든 법도 이와 같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은 텅 비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붙잡을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허공처럼 형상이 없되 만물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어느 날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수행자는 하늘이 흐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흐려진 것은 하늘이 아니라 구름이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다다. 번뇌가 구름이라면 본성은 언제나 맑은 하늘입니다. 욕망과 성냄이 몰려와도 본래 성품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려질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공에 누각을 세우듯 실체 없는 생각 위에 집착을 쌓습니다. 근거 없는 말과 망상을 붙잡고 그 위에 또 다른 걱정을 얹습니다. 그러나 허공은 무엇을 세워도 붙잡히지 않고 무엇이 지나가도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허공처럼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공에 머문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허공은 잡히지 않으나 새도 날고 구름도 지나가며 해와 달도 그 안에 있다. 허공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나 모든 것을 품는다. 법도 그러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행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을 얻는 일이 아니라 이미 넓게 열려있던 자리를 알아차리는 일임을. 마음이 허공과 같으면 오는 것도 막지 않고 가는 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걸림없는 자유가 시작됩니다. 허공은 잡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품습니다. 법도 그러합니다. 허공은 색이 없으나 푸르게 보이듯 법은 형상이 없으나 인연 따라 드러난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하늘이 더러워지지 않듯 번뇌가 일어나도 본성은 오염되지 않는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지혜이다. 허공은 머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머물게 한다. 법도 그러하다. 어린아이는 하늘에 색이 있다고 믿고 범부는 현상에 실체가 있다고 믿는다. 번뇌는 지나가는 구름이고 자성은 늘 열려있는 하늘이다. 허공을 더럽히는 티끌은 없고 마음을 더럽히는 외물도 없다. 다만 생각이 일어날 뿐이다. 공중누각은 생각 위에 세운 집착이고 깨달음은 생각을 놓아버린 자리다. 허공은 오고 감이 없듯 진리는 생멸을 초월해 있다. 잡으려 하면 허공은 사라지고 놓아버리면 이미 그 안에 서 있다. 본성은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을 걷어내면 드러난다. 구름을 거두려 애쓰기보다 하늘을 믿어라. 하늘은 본래 맑다. 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무한히 열려 있음이다. 머물되 머문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을 때 비로소 걸림이 없다. 허공은 잡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품는다. 법 또한 그러하여 형상 없이 만법을 낳는다. 달과 허공이 하나인 자리. 어느 날 새 이야기를 모두 들은 한 수행자가 스승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달 이야기와 항아리 이야기, 그리고 허공의 비유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고 연못에는 또 하나의 달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물에 비친 달을 보되 하늘의 달을 잊지 말라. 하늘을 보되 물에 비친 달을 부정하지 말라. 수행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달과 그림자는 다른 것입니까? 스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르다 하면 둘이 되고 같다 하면 또 하나에 머문다. 다만 인연 따라 드러날 뿐이다. 그때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었습니다. 연못 속 달이 산산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번뇌는 물결이고 본성은 하늘이다. 그러나 물결 또한 하늘을 떠나 있지 않다. 수행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달을 쫓을 필요도 없고 달빛을 담을 필요도 없으며 허공을 붙잡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법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화신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허공은 아무것도 붙들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밖에서 찾던 달이 제 마음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경전 공부란 글자를 쌓는 일이 아니라 집착을 덜어내는 일이다. 달을 보아 달에 머물지 않고 허공을 말하되 허공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자유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연못을 보아도 달을 건지려 하지 않았고 구름을 보아도 하늘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달은 늘 떠 있었고 허공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인연 따라오고 가는 것이요 본래의 성품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음을. 그 자리에 서면 연못도 달도 허공도 모두 한 마음의 이야기임을. 달은 내려온 적이 없다. 연못에 달이 떠 있다. 물결이 숨을 쉬면 달도 따라 흔들린다. 나는 그 흔들림을 달의 탓이라 여겼다. 손을 뻗어 빛을 건지려 하던 밤, 물만 젖고 달은 한 번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둥근 달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허공에 걸려 있었다.
구름이 몰려와 세상을 덮어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고, 번뇌가 밀려와 마음을 가려도 본래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달은 내려온 적이 없고 물은 붙잡은 적이 없다. 허공은 말이 없으나 해와 달과 별을 품고, 마음은 형상이 없으나 삼천 대천 세계를 비춘다. 밖을 향해 달릴수록 그림자만 길어지고, 한 걸음 멈추는 순간 이미 빛 한가운데 서 있다. 오늘도 연못은 고요하다. 달은 빛이 돼 머물지 않고, 나는 안다. 찾던 것은 멀리 있지 않았고, 버리던 것은 본래 잡힌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